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그 뒷부분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들 대개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방위로 마친 사람입니다. 뭐 불만이 좀 계십니까? 근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요, 양쪽 부모님이 60세가 다 넘으시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180일 방위 근무를 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보라매 공원으로 바뀐 그 공군사관학교 대방동에 있는 거기 배속이 됐어요. 한 달 동안 뭐 훈련 같지도 않은 훈련을 하고 끝나던 날 중령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녀석들은 앞으로 나와라. 몇 사람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주기도문, 사도신경 해보게 하고 찬송가 한 장 불러보라고 시켰는데 나온 여러 명 중에 가짜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쫙 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가 이제 선발됐어요. 보니까 그 공군사관학교 군종 참모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고 지난번에도 안양에 갔을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연세가 한 80이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 날부터 군종실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방위가 하는 일이 뭘까요? 뭐 예배당 청소가 기본이죠. 저 청소 잘합니다. 청소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예배 준비, 생도들 예배 준비, 거기 이제 사병들 예배 준비 제가 다 하고요. 또 뭐 간식도 사다가 놓고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그 생도 한 300명이 오고 그다음에 민간인 교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아주 제법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처녀들도 많이 오고 주일학교 꼬마 애들도 많이 옵니다. 주일이면 일반 교회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신학교 갈 사람인 거 아시더니 그럼 주일학교는 자네가 맡아서 하라 이래가지고 제가 요즘식으로 하면 교육전도사님들처럼 이제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뭐 교사회도 운영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교사들 중에는 생도들도 있고 바깥에서 오는 자매들도 있는데 이 자매들은 평일날은 그 부대에 들어올 수가 없고 생도들은 또 공부해야 되니까 결국 주일학교, 그 교회학교 모든 준비를 이제 제가 거의 다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공군사관학교 교장님 별이 둘인데 이제 그분의 외동딸이 이제 저를 도와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부대 안에 사니까 사관학교 안에 관사가 있어서 이제 거기 사니까 그가 이제 그 따님이 이쪽에 오긴 좀 그러니까 제가 그 관사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사 앞에 아주 살벌하게 생긴 헌병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병들은 키가 다 쭉쭉빵빵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그리고 옷도 쫙 칼같이 데려서 쫙 입고
걸어다니면 이 밑에 뭘 넣어가지고 쪼르렁 쪼르렁 소리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딱 총을 들고 지키잖아요. 방위는 그게 옷이요? 옷도 아니에요. 방위는 헌병 앞에 가면 사람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일개 방위가 맨날 교장님 집에 들락날락 하니까 영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여기 또 왔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장님 딸이 오라고 그랬다고. 방위 근무는 고단했으나 장군의 딸과 하는 데이트는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더니 나중엔 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간식을 챙겨다가 주거든요. 그 집에서 먹던 간식 싸가지고 와서 헌병들 주니까 언제 또 오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 자꾸 물어봐요. 이 집안에 장군님 집안에 교장님 집안에 어떻게 차려놓고 사는지, 너 그 집에서 밥 먹어봤냐? 뭘 주더나? 뭐 별걸 이상한 걸 다 물어봐요. 물론 그 집에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여러분이 헌병들은 그 집의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멋지게 입고 쩌러렁 쩌러렁하고 걸어다녀 봤댔자 바깥에만 있으니까 안의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상한 옷 입고 후쭈그레 해가지고 다니지만 그래도 저는 드나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보단 제가 조금 더 알죠. 제가 이제 그 집 안에 가보면 뭐 소파가 뭐 어떻게 있다 뭐 하여튼 제가 본대로 말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헌병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지만 제가 그 집 사정 다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교장님 집에 뭐 속사정 누가 알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아는 거죠. 그걸 다 아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집 가족들이죠. 가족이 뭡니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울어도 같이 울고 기뻐해도 같이 기뻐하는, 이게 가족이죠.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당연한 얘기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다가 적용해 봅시다. 너 하나님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누가 알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집이 교장님 관사야 하는 것만 알지 그 내부를 모르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깥에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소통이 잘 돼요. 서로 아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 1서를 적어 보내시는 요한 사도와 그걸 받아서 읽게 될 성도들, 이게 합쳐서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를 받아서 읽는 사람이 금방 이해하고 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어디 뭐 해외 여행이라도 가셨다가 아주 먼 낯선 나라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나면 물어보죠.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도 모르는데도 괜히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부산서 왔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부산은 아니더라도 밀양서 왔어요. 그러면 훨씬 더 반갑지. 괜히 반갑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이라도 꺼내서 읽고 있을 때 처음 만났으면 훨씬 더 반갑지. 교인이십니까? 그런데요. 저도 교인인데요. 저는 땅끝 교회, 영도에 있는 땅끝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도 영도에 있는 제1영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때는 한 10년 된 친구 같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뭔가 통하는 소통이 있잖아요. 지나간 주간에 우리 여기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강사님을 언제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럼 우리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마주 앉으면 처음부터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럽니까? 그럼 다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아요. 가만히 망을 보고 그러는데 요번에 제가 보니까요, 그분을 처음 봤는데도 너무 우스워서 막 뒤로 넘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마치 그분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막 같이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통하니까요. 서로 통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은요,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하나님 너 알아? 그럼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모를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다.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봤는데 잡채를 해줬는데 잡채가 진짜 맛있더라. 뭐 이렇게 말해봤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꽉 막혀서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사돈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교회 와본 적 없는 분과 사돈 맺으면 사돈끼리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같이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참 많은데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제가 있고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소통의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서로 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일까요? 제가 그 집에 들락달락하지만 조금밖에 모르는 것처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우님들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여기 100가지가 있다고 그래도 뭐 100가지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다 칩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알아야지 그래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을 몰라, 사랑을 안 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 7절과 8절인데 여러분 7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분명히 나왔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8절은 심각해요. 8절 다 같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뭐 다 알진 못해도 가장 중요한 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게 단언하고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 딴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래전부터 알던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가난했어요. 애들은 여러 명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살았어요. 큰아들. 근데 큰아들이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온갖 수고 다해서 뒤치다꺼리 해주시는데 다행히 공부를 잘하니까 부모님 위로가 됐어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졸업을 하더니 국내 굴지의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일 잘하니까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막 승진을 빨리 하고 요직에 앉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더니 쭉쭉빵빵한 그런 멋진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집안도 아주 뭐 괜찮다고 말하는 돈 많은 집 딸하고 결혼했어. 그 아버지는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아들 자랑에 열을 올렸어요. 근데 아들 자랑은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 아들이 처갓집 눈치 보는 거예요. 부잣집이고 대단한 집안인 처갓집 눈치 보면서 자기 부모를 혹같이 생각해.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해서 늙어 쪼글쪼글한 부모, 키도 조그맣고 행색이 초라한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지 동생들도 돌볼 생각도 안 하고요.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슬쩍 와서 얼굴만 비치고는 안 와요. 여러분,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는 아예 전혀 안 왔습니다. 아예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와요. 심지어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다는 말도 안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물어물어 갔다가 이사 간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남이지, 남.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은 자식 자랑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간 곳은 서울의 모 큰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얼마 안 남은 상태였어요. 혈액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부모한테 연락한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누워있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한 3일 있더니 세상을 떠났고 집사님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랑 그 손자 있잖아요. 그것도 남이에요, 남.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 품에 안겨본 적도 없고 그 품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며느리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남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거는 남이에요, 남. 여기 오늘 말씀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는 되는데 참 부담되죠. 부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알던 얘기랑 너무나 다르니까. 우리 평소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우리 다 말해왔어요. 그런데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남이다, 딱 갈라놓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바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이게 다 목사님들의 책임인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만 많이 생각하니까 믿음 없다고 그러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에이,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사소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의식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안에 똑똑한 아들이 있어서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부모가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안 다니는 집안 딸이고 안 다녀요. 그러니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된다. 잘 들어, 절대 안 돼.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딱 무릎 꿇고 앉으면서, 어머니, 저도 옛날부터 교회가 가보고 싶었고요. 내가 아무개 씨를 사랑하는데 교회 못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다녀서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켜보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잘 따라 나오더니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진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모양이다.
아가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요, 이젠 제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기뻐했어요. 같이 저녁도 먹고 축하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준비를 슬슬 하는 판인데 몇 달 지난 다음에 그 처녀가 오더니 어머니 좀 이상해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사람이 못 되나 봐요. 제가 그 뭐 세례도 받긴 받았는데 그냥 그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교회 오는 것도 싫고요. 아무래도 저 신앙생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될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다, 그까진 믿음 없어도 돼 이러실까요? 아니요, 결혼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왜?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은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데 믿음이 없대, 그건 안 돼 이렇게 딱 끊어요. 근데요, 사랑은 어떤가요? 그 처녀가 와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 어차피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에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뭔데? 우리 집안하고 큰 집하고 원수예요. 그 유산 때문에 큰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랑 대판 싸웠고요. 큰아버지가 그 돈 다 가져가서요, 우리 아버지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그 사촌 언니들하고 말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우리 집안 모임에 와도 저쪽으로 앉아갖고 얼굴도 안 봐요. 우리 결혼식에도 아마 안 올걸요. 아버지도 알리고 싶지도 않대요. 이 부끄러운 우리 집안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 그럴까요? 아니요.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그냥 시집 와서 잘 살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막 충격을 받아. 근데 사랑을 못하고 있다고, 내 마음에 증오심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건 별거 아닌 걸로 말해. 괜찮다고, 너만 그러냐, 다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의식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하게 생각해.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랑 그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진리입니다. 진리. 당연해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똑같이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냐?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거 안 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 사랑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기가 참 무서워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뭔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날 사랑하시는 거,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이런 거 그거를 알고 인정하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제 거기까지죠. 그럼 그게 온전한 믿음이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걸 말하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의 기초공사밖에 안 돼요. 기초공사. 여러분, 기초공사만 해놓은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비바람도 막을 수 없고 지붕도 벽체도 아무것도 없고 기초는 아주 든든하게 한 겁니다. 이거 그런다고 거기서 자고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집이 아니에요. 집 그러려면 벽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고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어야 되죠.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기초공사만 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믿음은 그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금자탑을 쌓아서 완성되어야만 그게 믿음인 것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기초공사 그것밖에 안 된다면 그 위에 집을 짓듯 금자탑을 쌓듯 하는 건 뭘로 하는 거냐?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다가 사랑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기초공사만 돼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야고보서 2장 13절 이하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좀 부족한 믿음이지 그 정도로 말씀한 게 아니고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그럼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 그때 비로소 완성된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몇 번 했다고 이 값싼 믿음으로 그 고귀한 천국의 영생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첫째가 뭡니까? 믿음. 둘째는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건 초보 단계에 불과해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바닥에 깔고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을 품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나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게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걸로 완성되느냐? 아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거기에 더해져서 믿음 위에 소망, 소망 위에 사랑으로 쫙 연결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하나로 되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가? 라고 질문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됐어.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기까지 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지는 못한다 이러면 이거는 구원 받았는지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착하고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지만 하나님 없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어떨까요? 또 반대로 교회는 무지하게 열심히 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뭐 여전도의 남선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원수 맺은 거 풀지도 않고 막 남에게 심하게 굴고 쌀쌀 맞은 찬바람 쌩쌩 부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떨까요? 둘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 믿겠어요.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그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고 여기 있게 했으니 이제 나도 그 사랑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잘 못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 이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 열어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다음에 해당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여러분 그 성격 고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냥 퉁명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박수 치지만 좀 그렇다 기분이 이러면 한번 여러분 배에 손대 보세요. 배 아프면 사돈이 뭐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누가 막 어떤 사람 험담하는데 나랑 상관도 없는데 가서 같이 의자 하나 끌어당겨서 같이 앉아가지고 막 하면서 진짜 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이런 거 즐기는 사람,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번 다툰 게 풀리질 않아서 10년 20년 그냥 묵어있고 절대 나 용서 못한다. 점점 미움이 커지면서 기도 많이 할수록 미움이 같이 커지고 그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고려해봐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그거는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래도요. 목사인데요, 장로님이신데요, 그래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기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랑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난 지금까지 믿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요.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도 한국이 뭐야? 이렇게 묻는 것처럼 황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기 온 거예요. 그거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사랑을 먹고 살았어요. 사랑으로 구원받아 갖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뭐지? 이렇게 묻는다면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래서 사랑은 나중에 배우고 나중에 조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크게 그냥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먹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사랑이 제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이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 조건인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 위에 소망 위에 사랑을 쌓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안 되거들랑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결단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내 마음을 좀 고쳐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 다 천국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왜곡됐을까요? 왜 우리 안에 괴물 같은 모습이 생겨날까요? 밤낮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아프게 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브로치처럼 붙이면 좋고 안 붙여도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버리고 문이 닫히고 왜곡되고 미워하고 대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나는 사랑을 모른다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